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338장 찬송 338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돼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주의 감동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한 모든 꼬이고 복잡한 일들 속에서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을 반드시 성취하며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은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저에게 성경 66권을 단 4글자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 마음속에 어릴 적 시절의 그림 한 장면으로 크게 남아 있는 이 저녁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인데 한겨울에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지만 그 겨울 한겨울 어둠의 길에 내 옆에 작은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큰 손, 저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붙잡고 가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언제든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곧 깊은 어둠 속에 그 추운 겨울밤에 나와 함께 하시던 따뜻한 이 부모님의 모습이 딱 한 장면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동행하여 겨울의 어둡고 차가운 밤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따뜻했고 아주 재미있는 밤의 길이었던 것을 제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처음과 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세 노인의 몸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대한 가나안 땅, 아낙 자손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마라나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곧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위로와 권면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과 핵심은 임마누엘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홀로가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주님 옆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뚤어지고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릴지라도 주님 옆에 늘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의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걸어가야 할 여러분과 저의 길입니다.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긴 말 할 것 없이 그 마지막 순간에 호흡이 딸리고 힘이 떨어져 갈 때 임마누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곁에 서서 예배 드릴 때 마지막 때 저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무지하게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엑기스 말씀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마누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월의 둘째 날을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제목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다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7월의 두 번째 날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다시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약 AD 90년경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요한계시록은 90세의 노구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터키의 에베소에서 약 70에서 80km 떨어진 작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노동과 고통 속에 있었던 마지막 사도 요한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쓴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여주면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일찍 순교 당할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사실은 사랑의 사도 요한의 삶은 고난과 환난 속에 남겨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틀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틀립시스를 표현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바닥에 사람이 들어 누워 있는데 환난은 큰 돌이 그 가슴에 눌려 있는 모습이 환난입니다. 환난. 큰 돌이 가슴에 놓아진 상태가 틀립시스, 환난입니다. 로마는 이 방법으로 사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환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기도 하였지만 지금 요한 계시록을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큰 돌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90세 노인이었던 사도 요한이 붙잡혀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서 매일 고통스럽게 노동해야만 하는 환난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곧 주일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되었다는 성경 원어적인 표현은 성령님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 예배할 때 성령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팔 같은 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 감동되어 주님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여전히 주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가 더욱 성령님 안에 거한다면 더 큰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성도의 고난과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자리와 환난의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죄송하게도 고난과 환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그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때 더 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환난과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큰 음성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시작하는데 주의 성령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하루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 중에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에게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큰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참 감동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 90세 된 노구의 몸으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 예배를 드리다가 쓰러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사도 요한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처럼 두려움에 압도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의 두려움 앞에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앞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른손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뭡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17절 후반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께서 영원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핵심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옆에 목석처럼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토록.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혼동스러워도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은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임마누엘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면서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면서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고백하며 그 주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다시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두려움 중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주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임마누엘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더 크고 또렷한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성령님 안에 있어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두려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함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홀로 경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홀로 힘겹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 위에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이 흘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두려움 중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통치를 내 인생 속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영의 눈을 열고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